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각종 병든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산으로 가면은 산으로 몰려들고 호숫가로 가시면은 호숫가로 몰려들고, 오늘 여기 30절에도 보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심에, 한번 큰 소리로 고쳐주심에, 시작. 고쳐주심에. 그렇습니다. 고쳐주시니 몰려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림대학교 병원에 한 주간 있었는데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의사가 고쳐준다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살 수 있다고 믿으니 병원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따라 몰려든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은 거예요. 고쳐 주실 줄 믿고 몰려든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중에서 시돈과 두로에 쉬시러 가셨다가 수르보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말씀을 듣고 그 딸을 고쳐주셨죠. 물론 거기서는 딸의 질병이 치유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인이 이방인으로서, 수르보니 여인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은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은혜를 입고, 언제 믿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믿고 있으면은 은혜를 입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르보니 여인의 딸은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기도로 딸이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또 다른 치유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니까 갈릴리로 모여든 거예요. 호숫가로 가니까 호숫가로 몰려들었죠.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산으로 몰려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죠. 몸이 아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프지 어떡하겠어요. 말이 그렇지 참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쇠도 여러분들 자동차 10년, 제가 전에 타던 SM5를 14년 탔는데 참 차 좋았어요. 똑같은 나이에 소나타나 그랜저는 10년쯤 타면 쇠가 녹았는데 그래도 SM5 525는 14년 타도 안 녹았거든요. 그래도 14년 지나니까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쇠도 녹는데 우리 부분 80년, 90년, 100년도 살잖아요. 기적입니다, 이게. 뭐 육신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픈 사람 마음을 누가 압니까? 저는 이 31년을 목회하면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오면은 헛웃음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인생 또 살면서 깨달은 게, 우리의 건강, 육신을 위해서는 결혼도 일찍 하고 20대 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일찍 결혼해 갖고 조철이 낳고 조세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40살 넘어가니까 이게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내가 40살 넘어서 아빠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지금도 우리 애들 생각하면은 잘 커졌잖아요. 그런데도 막 어떤 때는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눠갖고 애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이게 막 어떤 울컥해요. 또 하나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사람들이 말을 너무 쉽게 한다. 서울에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래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 주님이 왜 거기서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잖아요. 왜 물으셨는가를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시편 23편 설교를 수없이 했었는데 베들레헴에 가서야 아하, 베들레헴 주장과 대관령 주장은 너무 차이 난다는 걸 거기 가서 아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아십니까? 쉽게 하는데 저는 마음이 아프다는 말 수없이 봤지만 한 3, 4년 전에 한 번 딱 마음이 아프다는 건 이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심장이 아파요? 아파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죽을 지경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그 지경이 어떤 지경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딱 한 번 이러다가 자살하는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그걸 경험하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사람이. 제가 31년 목회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수없이 찾아가갖고 집사님 그때 편안히 휴가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쉬다가 치료받고 오세요 그랬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갑 먹더라 처음 병원에 입원했어요. 굉장히 은혜로 건강하게 산 거죠. 제가 병원 가고 3일 4일 있었는데 다른 말은 소용없고 병원은 지옥이다. 딱 지옥. 지옥, 이 땅에 있는 지옥이 있다면 병원이다. 쉬기는 뭘 쉬어요. 아이고 잠을 제대로 잡니까? 첫째로 저는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틀고 살아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을 1도만 높이면은 모든 병 치료된다잖아요. 저는 7월 8월에도 필요하면 내복을 입고 자요. 지금도 내복 입고 살아요. 지방이 딱 하면.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은 화닥지 안 나면은 그렇게 안 더워요. 화닥지 나니까 더운 거요. 내복 입으면은 그렇게 좋아요. 편안하고 건강하고. 근데 병원에 가니까 내복도 벗으래요. 에어컨을 24시간 틀으니 얼마나 춥습니까? 4인실에 있었는데 간호사들이 환자 하나에 2시간 정도 되면은 링거 이런 거 보느라고 들랑거려요. 그러면은 4사람을 위해서 간호사들이 들랑거리니까 1시간도 제대로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징글징글. 몸은 아프죠. 춥죠. 잠은 못 자죠. 그랬더니 1인실까지 그랬냐고 하더라고. 가면 가죠. 뭘 못 가겠습니까? 신장노님한테 연락하면 보내주겠지 돈. 근데 1인실이 대학병원 1인실이 싸면 40만 원 가고 다인실은 한 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어떻게 가요? 그냥 견뎌야지. 하여간에 병원은 이 땅에 있는 지옥이다. 왜 갔느냐고요? 궁금하죠? 제가 1년 전부터 이 코감기로 너무 오래 코감기가 끊어지질 않고 살았어요.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잘 모르는 거는 스프레이 뿌리고 나와갖고 그냥 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아는 장로님 한의원에 서울에 갔는데 가서 이 머리엔 고한의원이라 유명한 장로님이 계신데 거기 이 부비동에 있는 농 다 이거 빼는 장로님이거든요. 갔는데 목사님은 병원을 한번 가서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자기는 다 하는데 그건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요 동문기 김은시 목사님이 오산 10 몇 년 전에 저보다 먼저 와서 하니까 잘 알아요. 몸이 암을 2번이나 수술해갖고 병원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병원도 잘 알고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목사님 이비인후과 자르는데 어디 있어? 그랬더니 둘이 이비인후과 가래요. 그리고 갔더니 이렇게 내시경 보여주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사모님도 김은희 사모님도 그러고 병원서도 아침에 7시에 일찍 와서 왔다가 수술하고 저녁 때 퇴원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 하는 얘기가 한 3일 소불 껴갖고 답답하다가 빼면 3일만 지나면은 신천지 같은 삶을 산대야. 3일만 좀 아프냐니까 아프진 않고 목사님 답답하다 입으로 숨 쉬어서 그런 거야 뭐 하지 뭘.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배운 하는 얘기가 수술해도 되는가 내과에 가갖고 진단서를 끊어오랬기 소견서를 그 삼성 문병원이 갔더니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전신 마취려는데 왜 동네 병원 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전신 마취려는데 대학병원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가서 검사 다시 하고. 에이, 그냥 아침에 입원했다가 저녁 때 퇴원하는 것까지 그냥 내 아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사모님이 손가락을 수술했는데 대전에서 손가락 수술으로 들어갔다가 손가락 마취는 이게 부작용이 생겨갖고 손가락 마취했는데 국소 마취는 이게 문제가 생겨갖고 막 응급실로 대학병원에 실려가고 난리 났었다고 그래요. 손가락 마취 때문에.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절대 수술이라는 거는 마취는 대학병원 간다고 막 이틀을 나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성 본병원 내과 의사가 소견서를 끊어서 반드시 목사님 대학병원을 가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내가 깨달은 게 아프면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되면 빨리 해야 되는 게 나무가 죽잖아요. 그럼 죽은 나무는 잘라내야 살아요. 썩은 나무 안 자르면은 다 죽거든요. 우리 몸도 그래요. 이게 오래 내가 그냥 계속 견디다 부터 가니까 염증이 어디까지 갔냐면 눈 밑에 뼈가 다 삭아갖고 이 눈 밑에가 삭아갖고 뼈가 없대요. 지금 제가 그런 거예요. 그 수술하고는 눈 못 떴었어요. 이렇게 꽉 막혀갖고 저 같이 수술한 애는 깨끗해요. 한나절 만에 퇴원 하루 지나가 퇴원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오래 염증을 놔두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게 내 처방해 갖고 1년 살았더니 이게 염증이 뼈를 녹여갖고 뼛속으로 피가 들어가고 해갖고 뼈가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해야 되면은 빨리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몸은 몸이고 성경에 치료받은 사람들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수천만원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수천 사람 중에 스루보니게인 하나가 치료됐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술을 그런데 또 의사가 하는 얘기가 나보고 할렐루야의 목사님 그러더라고. 어제 그저 가니까 빨리도 치유된다고. 그렇게 심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깨끗하잖아요. 좀 아파요. 여기는 이렇게 아프긴 한데. 이런 소식이 하여간에 이제 어떻게들 듣고 연락을 하는지 저를 잘 아시고 걱정하는 목사님이 제 소식 듣고 그러는 거예요. 조 목사 20년 넘게 강단에서 이불도 안 덮고 사시사철 철야하고 그렇게 산마다 쫓아다니면서 지금 살아있는 게 조 목사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딱 21년간을 철야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어서인 건 아니고 제가 91년 5월 5일 날 개척을 하고 대전 삼성동에 지하에 30평 예배당하고 5층에 살았어요. 한 석 달, 넉 달 지났을 때쯤 됐는데 밤에 자려고 들어오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고향의 서산에서 돼지 농장장을 했거든요. 돼지 새끼 받아내느라고 2년 넘도록 하루도 방에서 잔 날이 없어요. 돼지 우리서 잤지. 새끼 받아내고. 오늘 알고 환상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내가 그 돼지 우리에서 들어놓아갖고 자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런 감동 주셔요. 내가 너한테 교회를 맡기고 양무리를 맡겼는데 너 돼지 새끼 받아내느라고 1년 365일 돼지 우리 잤는데 이렇게 이불 덮고 자느냐 그러더라고. 제가 그 감동 받고 밤 12시에 5층서부터요 떼굴떼굴 굴러 내려가고 요 강단에 지금 이렇게 강대상이 낮아졌는데 옛날에는 높은 나무 강대에는 마룻바닥에 이렇게 높인 의자들이 발판이 있어요. 그 발판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그날부터 저는 예배당에서 자도 이불을 깔아본 적도 없고 덮어본 적도 없고 21년간을 제가 살았어요. 밤 11시 반 12시 내려가고 막 부르짖다 오면 막 몸에 한겨울에도 마찬가지. 그건 기도할 줄 몰라서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막 그리고 초창기는요 그냥 목사는 넥타이 매야 사는 줄 알아갖고 24시간 넥타이 매고 살았으니까 씻을 때만 벗고 그럼 밤에 1시 2시에 기도 끝나고 막 넥타이 풀으려고 하면 젖어갖고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자야 새벽 예배 드리잖아. 2시간은 자야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래 살았어요. 사실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 지하실에. 근데요 이게 이런 말씀이나 간증을 들을 때요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두레교회 김진호 목사님이 교도소 갔다 독방에서 추운데 막 마룻바닥에 성애가 꼈는데 아버지 너무 추워요 그랬는데 마룻바닥에 보일러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 아멘 했는데 그날부터 제 마룻바닥에 보일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 믿겨요? 마룻바닥에 그날부터 저는 20년간요 이해 안 가죠. 여러분들은 마룻바닥에 전기장판 가는 것처럼 따뜻하게 보일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2시간 자는데도 개운하게 자고 새벽 예배하는 거예요. 땀이 뭐 흥건했죠. 그런데도 그런 거예요.
저는요 그냥 산기도 뭐 수시로, 제가 대전에서 안 있었던 사람 물으면 거짓말한다고 했네. 이 구건사도 있잖아요. 뭐 여름에 다닌 건 말고 11월부터 2월달 70일간 산기도 다닌 적이 있거든요. 밤 11시 되면은 차 끌고 올라가갖고 눈 속에서 막 저벅지 올라가갖고 기도하다가 그냥 자요. 눈더미 속에서 편하게 자고 새벽 예배 드리러 들어오고 70일을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도 31년간 목회 시작하고 오늘까지 개보린 한 알도 안 먹었고 페스탈 포르테 한 알도 안 먹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왜 하필 개보린이고 페스탈이냐 하냐면은 저는 목회하기 전에 페스탈하고 개보린 하루에 6알씩 먹고 살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 2알씩. 원래 전 몸이 약했어요. 6남매 중에서 원기소 먹고 사는 건 저뿐이에요. 원기소를 아십니까? 원기소, 이 많은 병에 노로수로만 고수로움하고 아주 맛있어요. 워낙 몸이 약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만 먹여 살렸어요. 6남매 중에 아버지하고 겸상한 건 딱 저 하나예요. 아버지 밥상에서. 몸이 워낙 약하니까. 아침마다 아버지가, 저는 학교 갈 때마다 꼭 하신 얘기가 그래. 성환아, 누가 때리려고 하면 후닥닥 도망가라. 저는 그 얘기를요 학교 갈 때마다 들었어요. 누가 때려. 근데 우리 형님들이나 삼촌들은 다 유단자입니다. 유혹기처만 운동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때리려면 도망가라거든. 싸우지 말고. 그렇게 몸이. 그래서 저는 싸움을 제일 싫어합니다. 싸우려면 도망갑니다. 누가 큰 소리 먼저 내서 이렇게 큰 소리 하다가도 저는 누가 나한테 덤벼들면 저는 절대 그다음부터 그 사람 상대를 안 해요. 무서워서. 그렇게 몸이 약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도 개보린을 하루에 6알씩.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지금까지 개보린 한 알도 안 먹었어요. 페스탈 한 알도 안 먹고 병원에 몸이 아파서 입원한 적은 하루도 없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마룻바닥에 보일러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러 이불 없이 자갖고 비염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하니까 안에서 생긴 것 같아요, 요새. 여러분, 주님이요 필요하면 마룻바닥에 보일러 넣어주셔요. 전 그걸 21년 체험했어요. 보일러 들어놓으면 따뜻해진다고. 그러면 차가운 거는 더 이렇게 차가운 에어컨은. 구건사 여기 있잖아요. 구건사. 대전 주님의 교회가 임시로 조립식 건물로 이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멀쩡한 건물 팔고. 그때 예배당이 한여름 7월 7일 날 이전했거든요. 조립식 건물, 그것도 조립식도 판넬 20전짜리 제일 얇은 거로 됐었어요. 구건사고 다 뭐 조립식 다 수리를 했으니까 그걸 다 알지, 저 여자는. 본당 예배당이 80평 조립식 건물, 그리고 옆으로 20평짜리 홀이 3개 있었고, 덧댄 것도 없어요. 그냥 조립식 건물이에요. 얼마나 더운데요, 조립식이요, 여름에. 근데 늘 저는 뭐 21년 철회했으니까, 제가 철회하니까 교회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기억나는 게 7월 7일 날 이사했는데, 저는 강대상에서 이제 기도하다 자는데, 요 우자에서 자는 조신자 권사님이 밤 12시 반쯤 돼갖고, 아이고 추워, 구집사 이불 좀 갖고 오라. 구집사 이불 좀 갖고 오더라고. 그래 구집사 이불 갖다 줘갖고 주무셨어요. 그날부터 예배당에서요 찬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면 안 나오죠? 본당 지나서 그냥 유리문 하나 열면은 옆에 또 방도 있어요. 그 80평 예배당에 조립식의 예배당에만 찬바람이 불어요. 주일날. 에어컨 안 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 하나 열면은 얼마나 7월 7일날 더운지 숨이 턱 막혀요. 에어컨이 조립식에 뭐 별 얘기다 하지만 하여간에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누가 딴소리를 합니까? 교회를 옮겼네. 왜 조립식으로 가네? 조립식에 찬바람 에어컨 도는데 거기에 누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성지지.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마룻바닥에 보일러 깔립니다. 한여름에 조립식 벽에서 찬바람 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구원서 없으면 헛소리 나올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다 동영상으로 유튜브 올라가요. 대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보고 듣고 아마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미친 목사라고 할 거예요. 나하고 거짓말 사기친다고. 주님이 하시면은 못 하실 일이 없고 주님이 고치시면 못 고치실 질병이 없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귀히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보고 귀히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 세미력교회 성도들이 체험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있잖아요. 무리가 보고 귀히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꾸 이런 여러분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간증하고 자랑하고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라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아픈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셔요. 이 에어컨 이게 참 못된 거예요. 에어컨이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암 수술을 7번 해갖고 돌아가셨거든요. 장윤수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암을 책을 여러 권 사서 공부하고 10년 전에 그랬는데 제일 못된 게 몸이 추운 거라는 거예요. 암은 찬병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커피를 마셔도 냉커피 마시지 마세요. 절대로 냉커피 마시지 마세요. 찬 음식 먹지 말고 내 몸에 맞는 음식 먹어야 되고 찬 거는 먹지 마세요. 여름에요 답답해요? 마음 편안히 가지면은 안 더워요. 내복 입으시오.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내복 입었잖아요. 건강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건강. 그래도 여러분보다 땀 덜 나잖아 내가. 성질 안 부리니까. 건강하시란 얘기입니다. 몸 관리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잘 하시고 몸에 맞는 거 잘 드시고 내 이번에 병원 가서 4일 있으면서 이번 병원은 입원할 때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 지옥이다 이게 지옥. 아이고 그래서 뭐 내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결심을 해봅니다. 그래 먹는 거, 입는 거, 몸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힘들어도 걷고 운동하고 하셔야 돼요. 막 하지 말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 몸 지키고 우리 주님이 주신 건강 잘 지키고, 할렐루야. 주님 영광 가리지 말고. 제가 가르잖아요. 주님이 한 번도 내가 31년간 그렇게 살았어도 개보리나 날 회사를 안 먹었는데, 내가 병원 가서 내가 관리 못 해갖고 이렇게 되니까 대번 그봐 그렇게 처리하고 그렇게 산기도 되겠더니 그 지경 됐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명하는 거 항변은 아니다. 그게 내가 관리 잘못한 거예요. 얼마 전부터. 그리고 몸에 조금 이상하면은, 요새는 워낙 우리는 복지시설도 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다니시고, 내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수급자들이 참 우리나라는 복 받았더라고.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자기 어떻게다가 수급자가 됐는데 300만 원 나오던 게 17,000원 나오더랴. 병원비가. 아이고 참나. 야, 어제 우리 집사님도 어제 청소를 오셔갖고, 그러더라. 요즘에는 수급자 아니에요 저 양반. 무엇 수술했는데 1,000원 나왔다고? 유만덕 집사님? 1,000원 나왔대요. 1,000원. 1,000원 내라고 드려. 아이고, 그것도 복이네. 하면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관리도 잘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으시고, 또 아프실 때 이렇게 주님의 치료를 잘 받으면서 주님을 증거하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 새메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